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해 문명인 홍익인간 광화세계를 이념으로 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11회는 아시아의 대불탑들입니다. 불탑 그러면은 우선 우리나라 불교가 생각이 나고, 우리나라 불교하면 특히 신라, 경주의 불교가 떠오릅니다. 경주에는 그 교수글자연합회 회장을 하신 중앙대학교 미술대학장 유정민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굴암이 있고, 그 석굴암이 있는 절이 불국사입니다. 그 불국사에는 유명한 석가탑과 대보탑이 있어서 그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진리도 물론 증명하지만 묘법연화경에는, 법화경의 진리를 말씀하는 곳에는 다보탑이 땅에서 솟아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다보열애가 계셔서 진리를 설명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월성 근처에는 황룡사가 있고, 황룡사에는 9층 탑이 있어서 전 세계를 표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섭불 연자석이라고 해가지고 역사상으로 석가모니 부른 7번째 부처님인데, 6번째 부처님인 가섭불이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불법을 폈다는 그런 연자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볼 때 유명한 불탑과 사원을 보면, 첫째는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사원과 대탑이 있습니다. 또 불교 국가인 미얀마, 전에는 버마라고 그랬는데 쉐다곤 금불탑이 있습니다. 금의 무게만 6톤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각을 얻으신 인도 부다가야에 대각사가 있습니다. 마하보디 템플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하보디 템플을 품고 있는 대각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불교국가인 태국에는 에메랄드로 부처님을 만드는 에메랄드 사원이 있고, 캄보디아의 그 깊은 숲속에는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해 문명사에 나와 있는 발해 문명의 세계적인 전파에서 인도네시아 보르부두르 사원 대탑부터 자세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밝은 태양과 대승불교 금강성 만다라를 형상화한 세계 제1의 화산암 석저원물 불교이족이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포르고강과 엘러강이 합류한 지점에 보르부두르 언덕 위에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보르부드르 사원은 서기 8세기경 인도네시아 자바와 스마트라를 지배한 샤일랜드라 불교 왕조가 자바성 활동으로 생긴 화산암으로 만든 석조 건물로 둘레만 4km가 될 정도이고 면적은 2,500제곱킬로미터로 총 10층으로 원방 가구로 되어 있으면서 연꽃 무늬로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75년에 걸쳐서 제작했는데 1층부터 3층은 6개, 4층부터 7층은 3개, 8층부터 10층은 5개. 그래서 낙원을 설명해서 3개, 즉 우주를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에 관해 1460개의 부조와 504개의 불상이 있으며 꼭대기층에 수메르산, 수미산을 상징하는 대탑이 있고 주변에는 대탑을 호위하는 72개의 종 모양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유념할 것은 9층 정문에 우리 박달국의 치유천왕을 모시고 있어 환단조선의 발해 문명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불상을 모신 화랑에는 동방의 아척불, 서방의 아미타불, 남쪽에 보생불, 북쪽에 불공성치불이 있고 중앙에는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 불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 살펴보고 갈 것은 인도네시아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5대양 6대주라고 할 때 그 6대주의 하나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있습니다. 이 호주에는 워낙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제사빙하기에 태양신을 믿는, 그러니까 발해민족이죠. 고아시아인이 상륙하여 원주민으로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원주민을 에보리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살았는데 AD 1776년 영국 게임스국 선장이 상륙하고 들어와서 영국령을 선포하고 그런 후로 영국에 죄수들을 보내고 계속 보내다가 또 금광이 발견되자 수천 명씩 죄수들을 계속 보내면서 기독교의 빛을 내세워서 야만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그 원주민 학살 정책에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1900년까지 100만 명에 이루었던 그러한 원주민 에보리진이 4만 명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했고 호주의 27대 총리 가운데 그 원주민에 대한 학살 이런 것을 사과한 것은 총리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원주민을 국민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쭉.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결국 법원의 판결로 원주민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서기 2020년 2월 11일 호주 최고법원은 에보리진은 시민권이 없어도 관습법상 이방인이 아니고
호주인이므로 추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도둑이 쳐들어와서 죄인을 죽이고 협박하고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여튼 그런 인류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남긴 것이죠. 다음에는 미얀마의 쉐다곤 파고다 금불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금이 없었는데 불탑을 관리하는 쪽에서 그 밖에 금을 붙여도 좋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금을 붙여가지고 그 밖에 붙인 금만 6톤이 된다고 합니다. 영성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불교국가 미얀마 전 수도 양곤 또는 다곤의 북쪽 황금 언덕에 자리 잡고 밝은 태양빛, 밝게 문명이죠. 황금빛으로 찬란한 세계 제1의 전신 금불탑이 쉐다곤 파고다이다. 외벽에 붙인 금판만 6톤이라고 한다. 단군조선과 고구려 후계인 소수민족 아카족과 라후족이 버마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마는 몬족이 세운 패구 왕조 때 1453년에 쉐다곤 금불탑이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학을 하시고 부처가 된 후 맨 처음에 그 신도가 된 사람, 불자가 된 사람이 버마 사람 청신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파수와 관리가인데 이들은 보리수 밑에 부처님을 만나 제자가 되어 보리떡과 꿀과자 등을 공양하였습니다. 부처님이 기념으로 두 제자에게 8개의 머리카락을 뽑아줬는데 그중 일부는 버마 왕에게 바치고 두 가닥을 언덕에 봉헌하고 쉐고단 파고다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쉐다곤 파고다는 둘레가 426cm, 높이가 100m입니다. 형태는 원방각으로 기단부는 정사각형이고 그 원부분은 원뿔형이고 위로 갈수록 급격히 좁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겉면은 전체가 황금으로 더 씌워져 있고 내부에는 부처의 유품이 들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며 버마 건국의 아버지 아웅산 장군의 딸 아웅산 수지의 미얀마라고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미얀마 불자들의 정신적 지주인 세계 불자들의 성지 순례지인 쉐다곤 파고다는 외벽에 금판이 처음에는 붙지 않았으나 관리위원회에서 금판 기증을 권유하면서 지금은 황금과 보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버마인 불자들의 강한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숭단에 대한 그런 신앙심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불탑 꼭대기에는 73캐러트짜리 금강석을 비롯 5,448개의 금강석, 2,317개의 루비, 사파이어, 대형 옥과 에메랄드가 박혀 있고 해가 뜨고 질 때는 온통 황금빛으로 반짝인다고 합니다. 경내에는
23톤 나가는 거대한 종 마하간다가 있고 탑의 기단 부분에는 64개의 작은 불탑이 에워싸고 있으며 그 불탑 안에는 또 수많은 불상이 안치되어 있고 불탑을 중심으로 72개의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마는 수십 년 전부터 군부가 장악해가지고 그런 많은 불자들이 국민들이 고생해 왔는데 차츰 민주화가 되어가고 있죠. 다음은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 템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새벽보를 보고 깨달으신 견명성 오도한 부다가야의 대각사 마하보디 템플의 대탑입니다. 인도 비하르주 부다가야에는 BC 3세기 인도 전륜성왕 아쇼카 대왕이 세운 돌 대탑 안에 마하보디 템플, 즉 대각사가 있습니다. BC 624년 음력 4월 8일 샤카족인 정반왕과 마하마야 부인 사이에서 룸비니 동산에 처음 보고성을 올린 석가모니 시타타 태자는 가비라 성에서 자라고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하여 라홀라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문유관을 통해 생로병사 등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주는 무엇인가? 이 생사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 29세에 출가하셨습니다. 설산과 전정각산 등지에서 6년간 고행한 석가모니는 고행을 극도로 하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중도, 불의중도로 나아가 35세 되던 음력 12월 8일 피팔라수 부처님께서 아셨던 나무가 피팔라수인데 거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시니까 그 피팔라수가 보리수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길상초를 깔고 선정에 들었다가 서명역회 샛별을 보고 대각을 얻었습니다. 해인산매에 들었다가 깨치신 건데 깨치신 내용이 뭐냐? 불계 연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심 분계 연기법. 그런데 선종에서는 깨닫기 전에는 별이었는데 깨닫고 보니 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화두죠. 이체가 첫나이고 인연과보 원리인 연기법을 확연히 알고 일체 종지의 바다에 이르렀으니 불계 연기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여 연기라고도 하고 성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일체가 깨달음이고 각이죠. 모양으로는 일체가 꿈이나 뭔가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살림살이를 보면은 꿈, 잠, 의식 상태로 사는 생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바탕을 하고 있는 그 자리가 곧 순수 의식으로 부처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에 보이는
현상에 생각이나 이름을 붙이고 헤아림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꿈이 돼서 그것은 전부 꿈이고, 그런 것 없이 근본 자리에서 묘용으로 알아채면 그것은 각이 돼서 몽각불이다 그럽니다. 꿈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불이중도다 또는 진공묘유 중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자리가 바로 대갑사 자리로서 세계 10여 불자들의 제일 성지인데, 그 뒤편에는 커다란 보리수 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무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보리수는 아니고 그 후에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베어버렸는데, 그 후에 보리수를 스리랑카로 가져왔던 거기에서 다시 채취를 해가지고 이식해서 심었다고 합니다. 그 대각사 뒤쪽에는 부처님 발자국과 힌두교 시바신의 발자국이 있고, 화엄경을 설하신 금광보자 보광명령 등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5만 80세, 보통으로 81세까지요. 47년간 8만 대장경 3처전심 등을 통하여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시는 대자비심으로 교화하시다가 BC 544년 음력 2월 15일 쿠시나가라에서 무효열반에 됐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출자가 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의 어머니의 종족은 고리족입니다. 코리족이라고도 그러고 코올레안이라고도 그러고, 부처님은 정반왕으로 그 신선도 계통의 석가족인데, 이 석가족과 고리족은 같은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족은 그 동방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신선계통으로 내려왔다고 하고, 영국의 비넨트 스미스 교수는 석전 몽고인설을 주장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설법제일인 부르나미 자라니자가 41세에 그린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이 대형 망불관에 있는데, 우리나라 북쪽 사람들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석전 몽고인설인데, 이것은 제가 20년 전에 하나되는 한국사를 쓸 때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석전 몽고인설이어서 우리 민족과 같은 계통이다 그랬는데, 그 밖에도 석전 몽고인설을 얘기하신 분은 일본 불교학자 미야사카 유쇼, 이와모토 유타카, 그리고 태국의 불교학자 잠농 통프라스트, 이런 분들이 모두 석가세조는 아리안 민족이 아니고 몽고인종이라고 얘기했고, 부처님 경정의 32상경 라카나 수타에 보면은 안색이나 청동빛이 이렇게 있고, 피부는 우아하고 부드럽고 눈과 머리칼색이 흑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몽고인족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학설로 굳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발케 문명인 홍익인간 광화세계를 지향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오늘은 아시아의 대불잡들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